우리 교회학교를 섬기는 교육위원장님은 기도해 주신 김근영 장로님이시고요. 교회학교 총괄부장도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청소년부 총괄부장은 유재영 장로님이 섬기고 계시고, 교회학교를 좀 소개하자면 태영아부는 우리 김선미 전사님, 또 부장의 정희용 권사님, 총무의 최춘미 권사님 섬기고 계시고, 선생님들 유치부의 차은경 전사님, 또 부장의 옥란영 집사님 섬기고 계시고, 유년부의 공상은 전사님, 부장의 김양래 권사님, 총무의 박정숙 집사님 섬기고 계십니다. 초등부의 전민웅 전사님, 부장의 신병윤 안수 집사님, 총무의 임선혜 집사님, 중등부의 조계석 목사님, 정동용 안수 집사님, 그리고 총무의 이홍규 청년이 섬기고 있고, 고등부의 송진현 목사님, 또 부장의 김용철 안수 집사님, 총무의 박경재 집사님 섬기고 있고, 청년부는 김용규 목사님, 부장의 손홍천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간사님으로 배수진 간사님, 회장의 박효익 청년이 섬기고 있고, 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귀한 임원진들 같이 나오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저희가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었죠. 그때 이제 겟세마네에서 잡히셔서 그래서 계속 이제 법정들을 돌면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고, 아마 이 시간쯤 한 6시쯤 사형 판결이 났을 겁니다. 사형 판결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빌라도의 군인들의 뜰에 가서 좀 이따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군인들의 뜰에 들어가서 이제 채찍 맞고 종아리 이런 학대를 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비아 돌로로사 이제 골고다로 오르시는, 그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5일째 마지막 날에 이제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 또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하나님 그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큰 소리 지르시고 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었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있게 되었고, 주님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모습과 형식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후의 삶이 이전과 달라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존존히 오르며 귀한 예물 또한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일천 번제와 부활 감사와 함께 금식 헌금 올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좀 하나 알릴 일들이 있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벽에 같이 반주를 해주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DTS에서도 늘 한결같이 반주로 섬겨주셔서 정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예수전도단 출신이다 보니까 찬양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렇게 반주를 같이 섬기는 리더에 맞게끔 섬겨주는 분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느끼기에 너무너무 잘해주신 그런 우리 집사님이신데, 김정은 집사님이 평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섬기시고 새벽은 그리고 이제 아마 인사하시고 그리고 떠나가실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만나겠지만 그동안 섬겨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 때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금식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미디어 금식도 하시고 한 끼 금식도 하시고 헌금도 올라온 거 보니까 또 절식도 하시고 고난 주간 또 사순절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터인데, 여러분들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고통,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그게 인류를 위한 일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을 넘어서 요한 웨슬리를 무너뜨린 그 말씀인데, 그 인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고백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요 말씀인데,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인류를 위한 그 주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십자가, 나의 고통으로 이렇게 주관화되는, 개인화되는, 인격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런 사순절 또 이제 고난주가 일터인데,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함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이, 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는 그런 귀한 기간, 계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백부장의 이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3살 버릇, 자동이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것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물론 그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격도 잘 변하지 않아요. 포장은 돼요. 그렇게 말도 곱상하게 할 수 있고 매너도 있게 보일 수 있는데, 돌아서면 그대로 본성이 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내용 나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이렇게 배신하고 그럴 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딱
그런 내용들이 나오곤 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서 특송하신 분들이 다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섬기는 선생님들인데, 이런 일들을 이 시대에 감당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동시에 고된 일이고 되게 버거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내가 섬기는 만큼 팍팍 변화되고 팍팍 역사가 일어나고 애들이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좀 좋게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보람도 있고 할 텐데,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가시는 길들을 가면 떠나가고 또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 되는 것들도 경험을 하게 되고 충격을 먹고 아픔을 당하고, 이게 이제 물론 양약이 되고 또 주를 향한 더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심적으로 타격을 입고 마음의 어려움이 되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이런 현장 속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부장님들, 총무님들, 교육자들, 장로님들 너무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고, 또 어떤 로망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은요, 로마의 핵심 인력입니다. 로마는 그 시대에 지금 미국하고 비교 안 되는, 미국도 굉장히 세죠.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센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치면 미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맞짱 뜰 상대 국가가 없는 어마어마한 국가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핵심적인 군사력이 뭐냐면 레기온이라는 군단입니다. 이 군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6천 명의 보병들, 기병들로 이루어집니다. 6천 명. 이게 1레기온이에요. 근데 이 1레기온 안에 60명, 그러니까 60명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뭐냐면 약 1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는 지휘하는 중간 계급 군인이었습니다. 간부죠. 근데 그러니까 6천 명이니까 60명의 백부장이니까 100명 데리고 있으니까 60명의 백부장이 있었겠죠. 켄트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켄트리온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쩐다 그래요. 이런 전문 용어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냐면 로마의 심장이에요. 이들이 로마의 심장. 그러니까 로마에 가장 충성된 사람들, 로마 황제를 위해 뭘 걸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걸 수 있는. 로마 이 백부장이요. 백부장들은 명예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공천식으로 해서 임명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현장에서 10년, 보통 최소한 10년, 보통 15년, 많게는 20년 현장에서 닳고 닳아서 올라와야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세 이상 50세 사이에 이 중년에, 그리고 그 군대에서 현장에서, 이게 현장이 중요해요. 현장. 책상에서 노후, 어디서? 전투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 어디 다치고 깨지고 막 이런 게 훈장처럼 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 중에서, 그 수많은 군인 중에서 가장 로마에 충성되고 황제에게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서 백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로마에 대한 충성심, 로마 배지에 대한 이 충성심은 대단한 거예요. 로마 황제를 향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 그리고 이제 백부장들은 로마 병사, 전투의 현장에서 로마 병사 보고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나를 따르라. 그럼 전진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전진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요. 그러니까 대단한 명예와 그런 자존심과 어떤 굉장한 그리고 이들에게는 일반 보병의 약 15배의 어떤 월급 그런 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일반 보병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백부장은 얼마 받는 거예요? 1,500. 아, 짭짤해. 그러니까 할만해요. 목숨 걸고 할만해. 15배래, 15배. 여러분들 1년 연봉 일반 월급 받는 그런 사람들의 15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까지는 좀 그렇지만 군인이니까 목숨 걸만한데 그만큼 이들이 자존심이 엄청 세다. 사진 봤잖아요. 예, 사진 보여줘. 이게 이제 그때를 재현한 건데 백부장을 보여주시면 백부장이 이래요. 이 겁나게 아주 그냥 화려하고 이렇게 이건 꾸민 거니까 전투 현장에서는 저렇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와, 대단해요. 이런 분들이 이 백부장이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맨 밑에 3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백부장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이 백부장이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 이게 속으로 했겠습니까? 겉으로 했겠습니까? 주변에 뭐가 있었겠어요? 백부장이니까 부하들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지만 십자가 곁에 여인들도 있었고 뭐 가족들도 있었고 성모 마리아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 대제사장들 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성화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엎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변할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예수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서 채찍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을 사람인데 변해요. 왜 변했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지금 보면 38절에 보면 37절 38절 한번 보실까요?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소리 지르고 돌아가시는데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씀이 여기에 왜 들어갔나 갑자기. 여러분, 옛날 성막을 보면 성전도 그렇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 안쪽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이게 전체가 성소인데 성소 중에서 성전이에요. 그 중에서 지성소는 지극히 존귀한 성소라는 뜻으로 저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7월 14일 하루 그때 다리에 방울을 메고 그때 저 커튼을 열고 들어가요. 덜덜덜덜 떨면서. 방울을 왜 다냐? 죄 있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또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 방울에 줄을 매달아서 소리가 안 나면 땡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밖으로. 그러니까 그럴 만큼 대단히 위험 있고 두렵고 경외스러운 것이 저 지성소예요. 성소는 매일 들어가서 떡도 갈고 이제 이것도 하고 촛불도 갈고 그리고 향도 갈고 이러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4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함부로 인간이 못 들어가. 근데 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게 저거 뭐예요? 휘장이야. 자,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됐다는 건데, 저게 커튼이요 두께가 10cm예요. 10cm. 저거는 황소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부터 찢어져요? 아래로부터 찢어져요? 위로부터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야. 저거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저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도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 말씀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된 존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성소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일반적인 제너럴한 기독교 안에서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백부장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냐면 누구의 지금 마음도 찢어진 거예요. 누구의 마음도 찢어진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도 찢어진 거예요. 백부장의 마음도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로마의 강력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그러면 죽어버리는 사람이야. 싸우다 죽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고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애들이고 이게 진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백부장이 그런 존재다. 이 사회에 인간들이 사람의 말과 혀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뀌어야 될, 기독교를 안 믿어야 될, 교회를 안 나가야 될, 예수를 안 믿어야 될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백부장 같은 존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안 나간다, 안 변한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군인들의 뜰에서부터 예수를 채찍질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채찍질하고 그다음에 회초리 때리고 비틀거리는 예수를 이 골고다를 끌어오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에 자기 예수를 위해서 막 우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말하는 걸 옆에서 듣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같이 가던 구레네 시몬도 바뀌고 같이 매달린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막 바뀌어요. 예수님이 가상칠언 7마디를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좌우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강도들은 막 욕해요.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어떤 그랬겠죠. 군인들을 욕하고 막 그랬겠죠. 예수님도 막 옆에서 욕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야 네가 메시아야? 우리 구원해봐 막 그러잖아요. 비난하고 그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막 욕하고 그러는 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내 어머니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곁에서 백부장이 다 듣는 거죠. 로마를 위해 목숨을 걸고 황제를 위해 생명을 거는 이 백부장이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마음이 찢어지고 거기에 새롭고 산 길이 열리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사람이 바꾸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 못 바꿔요. 맨날 싸움만 해요. 옆에 있는 애들, 내가 낳은 애들 바꾸려고 그래봐요. 서로 진짜 치열해요. 싸워요. 끝까지 싸워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를 못해요. 바뀐 척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응한다면 눌린 척하는 거예요. 나중에 튀어나가요. 바꾸질 못해요. 누가 바꿔요? 주님이 바꾸셔요. 백부장 보세요. 성령이 바꾸셔요. 여러분 그걸 딱 붙드세요.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간표가 그 아이의 변화의 시간표가 되기까지 뭐 해주는 거예요?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 선교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 이 나라 이 민족,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백부장보다 셀지 모릅니다. 애들은. 그런데 이 시대는 특히나 더 세졌죠. 너무 개인적인 인권들이 강화되는,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권위를 모르고 다 상관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상처 입을 수 있고 질릴 수 있고 그냥 포기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백부장을 바꾸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영혼들도 바꿀 수 있도록, 왜냐하면 누구도 바꿨어요. 누구도 바꿨어요. 나도 바꿨잖아요. 그걸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들, 사랑하는 그 영혼들 변화시킨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저에게, 우리에게 역사한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그 영혼들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같이 뜨겁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